아멘. 조금 오래됐지만은 워낙 유명한 영화라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 대개가 다 좀 알고 있으리라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왜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보면은 주인공 라이언 일병의 삶이 나오는데, 그 삶은 평생 밀러 대위의 희생을 기억하는 그런 삶이었음을 그 영화가 좀 비춰줍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라이언 일병의 삶이 이 밀러 대위에게 온전히 빚진 그런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밀러 대위로 인해서, 그의 희생으로 인해서 이 라이언 일병이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됐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보자면은 왜 또 그 유명한 영화 타이타닉 같은 경우도 그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주인공 로즈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이 로즈는 자신을 구하고 죽은 잭의 희생, 그 희생에 빚진 인생이라는 것을 그녀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이후 젊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평생을 자신을 위해서 희생한 그 잭의 희생을 기억하는 삶으로 그렇게 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희생을 기억한다라는 거, 이것은 비단 영화 속의 주인공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겠죠. 분명 우리 모두의 삶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그런 삶의 내용이 있다면은 그것은 누군가의 희생, 나를 위한 누군가의 희생을 기억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희생을 기억한다? 여러분, 우리 삶을 조금만 들여다봐도요, 누군가의 희생 없이 지금 여기 나라는 존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까운 주변에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해서, 그렇죠? 누군가의 희생의 바탕 위에 내가 있고, 역사를 조금만 더 더듬어 봐도 누군가의 그 희생으로 인해서 역사 가운데 우리 삶이 이렇게 지탱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요, 신앙생활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신앙생활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며 사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배우게 해 주는데요, 오늘 이 본문은 어떤 장면이냐면은 이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 총리 관절을 떠났다가 다시 붙들려 오지 않았습니까? 다시 붙들려 와가지고 그 다음에 유다가 나서서 이 애굽의 총리, 다시 말해 요셉이죠, 요셉에게 베냐민을 이곳에 남겨둘 수 없는 이유, 베냐민을 반드시 데리고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애굽 총리에게 호소하는 그런 내용,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본문은요, 창세기 전체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는 그런 대목 가운데 가장 긴 장면입니다. 그래서 무려 17절이나 이렇게 긴 지면을 할애하면서 유다가 뭔가 변호하고 뭔가 설득하고 호소하는 그런 유다의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오늘 본문에서 아주 솔직하고 그리고 진실하게 호소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유다의 이 말은 분명 요셉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힘이 있고 굉장히 감동이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감정이입을 하고 또 유다에게 감정이입을 해서 오늘 본문을 좀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은 굉장히 감동이 되는 유다의 그런 변호, 호소, 그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요, 어떻게 이제 말을 시작하냐면은 당신의 종에게 요셉을 향해서 내 주의 귀에 한 말씀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십니다. 그렇게 이제 이 말을 시작을 합니다. 이런 유다의 태도는 애굽 총리에게 아주 상당한 경의를 표하고 있는 거죠. 유다의 긴 변호를 보면은요, 요셉을 향해서는 주라고 이렇게 말하는 표현이 9번 나오고요, 자기 자신을 칭하면서는 종이라고 말하는 대목이 무려 14번이나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유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시 끌려온 것이 억울한 사건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최대한 감정을 억제하고 애굽의 총리를 설득하는 데만 온 힘을 기울이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의를 갖추는 그런 자세를, 그런 지혜를
보입니다. 유다가 요셉에게 호소하는 오늘 이 본문의 긴 대목 가운데 그 어디에도 이 상황에 대한 불평이 한 군데도 섞여 있지 않습니다. 그 어디에도 총리를 향한 불평이나 아니면은 원망의 마음이 전혀 배어 있지 않습니다. 그 어디에도 유다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화를 분출하는 대목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차근차근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총리의 측은지심에 호소하고, 그리고 또 총리의 정의로운 판단에 의존하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이 설득의 주된 내용은 뭘까요? 유다는 뭘 이렇게 설득하고 있는 걸까요? 한마디로 베냐민을 아버지 집으로 반드시 데려가야 합니다. 베냐민을 반드시 아버지께로 데려가야 합니다. 그거죠. 그래서 왜 그래야만 하는지부터 설명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래야 합니까? 베냐민이 누구냐면은, 베냐민은 아버지가 유일하게 사랑했던 부인이 아버지에게 유일하게 남겨준 아들이기 때문에 베냐민을 여기 남겨둘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득을 합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면은, 그래서 이 아버지의 유일한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탈이 난다 이거죠. 아버지가 견딜 수 없는 슬픔에 빠지게 되고 그 슬픔은 결국 아버지의 목숨마저 앗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호소합니다. 사실 유다는 그렇게 지금 애굽의 총리를 설득하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버지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버지에게. 유다가 말하는 대목에서 어떤 대목도 있냐면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아줬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알거니와. 이 말은 뭐예요? 아버지 야곱이 내게는 아내는 하나밖에 없고 아들은 둘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는 짐승에게 찢겨 죽었어. 하나밖에 안 남았어. 베냐민 데려가서 베냐민에게 재앙이 미치면 나는 죽어. 반드시 데리고 와야 돼. 이런 말을 하면서요, 굉장히 그 유다의 마음에 어떤 이제 섭섭함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개인적인 감정을 다 이렇게 누르고 유다가 이제 설명하는 거죠. 원래는 베냐민에게 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버지는 그 형이 들에 나가서 짐승에 찢겨 죽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남은 유일한 아들이 베냐민인데, 베냐민 우리가 여기 애굽으로 데리고 내려올 때 우리 아버지가 간곡하게 부탁하기를, 만일 베냐민에게 재해가 생기면은 나는 백발이 성성한 모습으로 슬픔 가운데 무덤에 내려가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의 목숨과 베냐민의 목숨이 둘이 아니라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묶여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설득을 합니다. 유다가 이제 이 말을 하는 과정에서 앞에 있던 요셉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겠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지금 내가 들에서 짐승에 찢겨 죽은 줄로 알고 계시는구나. 형들이 그렇게 말했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구나라는 것을 유다의 이 말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자신을 잃어버린 그 후에 20년 전이잖아요. 지금까지도 아버지는 나를 잃은 그 슬픔 때문에, 고통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고 계시는구나. 그걸 이제 비로소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나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나와 동복 동생인 베냐민을 그토록 붙들고 베냐민에게 나에게 준 사랑을 다 지금 쏟아붓고 있는구나 라는 사실도 이제 요셉은 알게 되었겠죠. 유다는 계속해서 자신의 이제 변호 또는 설득, 호소를 이어가는데 이렇게 끝을 맺죠. 그처럼 아버지의 생명이 베냐민의 생명과 서로 하나로 묶여 있으니 이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시고 대신 나를 당신의 종으로 삼으소서. 그렇게 간곡하게 청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유다의 설득과 호소를 길게 기록하면서 유다와 그의 행위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유다가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대변하는 이 장면은 우리에게 어떤 장면을 떠올리게 하냐면요, 성경 전체의 맥락으로 보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심판자인 성부 하나님께 우리를 변호하는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는 거죠. 유다의 대변은 그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행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대변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분명 그것은 오늘 본문을 떠올리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기록한 것일 겁니다. 따라서 성경이 오늘 이 대목을 강조해서 유다가 설득하고 호소하는 이 대목을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유다의 이 행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 창세기의 족장들의 히스토리, 창세기에 등장하는 족장들의 히스토리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반영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족장들의 히스토리가 중요한 거겠죠. 우리가 뭐하러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고 우리가 뭐하러 야곱의 이야기와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까? 그들의 삶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예표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삶에 대해서 읽고 또 듣습니다. 오늘 본문 유다의 이야기 역시 그렇습니다. 유다의 말과 행동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격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잘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격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세 가지로 좀 요약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로 이 구원,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것은 중보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중보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유다가 지금 중보자로 나서잖아요. 야곱과 베냐민 그리고 또 요셉 그 사이에 서서 중보자로 유다가 나섭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지켜내는 거죠. 아버지를 변호하면서 요셉을 설득합니다. 그것은 뭘 말해줍니까? 유다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 중보의 성격이 있다. 그리스도는 중보자다. 바로 그걸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겠죠. 구원은 중보자가 이룬 사건입니다.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셨기에 가능한,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중보자로 성취한 사건,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를 그 심판으로부터 지켜주는 것,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중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결국은 우리 죄가, 우리 삶이, 우리 인생이 끝난 다음에 결국은 우리 죄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긴 듯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무서운 심판을 불러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서 우리를 변호하는 분이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버지, 내가 저를 위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라고 중보하십니다. 그 중보가 우리를 살립니다. 오로지 그리스도의 그 중보만이 우리를 심판에서 건져서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중보라는 것은 그처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그 사이에 서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고 화해하는 그런 역사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중보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왜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심판자인 하나님께서 직접 그분의 중보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될 어떤 존재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누리나? 우리가 어떻게 약속의 소망을 붙들고 사는가? 그 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덕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구원을 받은 것도, 생명을 얻은 것도, 영생의 약속을 받은 것도 그리스도의 중보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중보가 아니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조차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오로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만 의존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중보가 아니면은 그 누구라 하더라도 아무리 살고 싶어도, 아무리 구원을 얻고 싶어도, 아무리 생명을 누리고 싶어도, 아무리 심판으로부터 면하고 싶어도 결코 그럴 길이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사람들 볼 때 대단한 사람이고, 심지어 나라를 구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구원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못나 보이고 아무리 별로인 것처럼 보여도 그리스도의 중보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면은 그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받아들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중보라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로 딱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의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 언제도요? 지금도 간구하시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지금 믿음 안에서 생명 가운데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 예배 자리에 나왔는가? 내 열심으로, 내 무슨 뭘 환경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도 끊임없이 나를 중보하고 계신, 나는 인식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나를 중보하고 계신 그리스도의 중보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생명을 얻고 있고 내가 지금 소망의 약속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중보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중보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역시 세상을 향한 그 그리스도의 중보의 심장, 주님의 중보의 마음을 우리 역시 배우고 품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신약의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요, 아직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리고 거부하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슴에 붙들고 아파하는 마음으로 중보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9장에 보면은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 백성의 구원을 원한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구원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절박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런 거 맞습니까? 맞죠, 여러분? 구원이야말로 누구에게든 그 인생에서 가장 절박하고 가장 중요한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중요하다, 저게 내게 이롭다 하면서 다 그렇게 어리석게 삽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중보의 심장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마음이라는 것이 안타까워하고 애끓어하고 눈물과 탄식을 가지면서 세상을 잃어버린 자의 관점으로, 세상은 주님께 잃어버린 자야 라는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끌어안아야 할 존재는 우리입니다. 우리 말고 누가 있습니까? 16세기 영국에 메리 여왕이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교회를 엄청나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그런 여왕이라서 그 별명이 피의 메리다, 그렇게 알려진 아주 잔혹한 여왕인데, 이 사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그 당시에 당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분연히 일어났는데 바로 존 낙스라는 종교개혁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존 낙스가 메리 여왕하고 싸우다 도저히 정말 지치고 참 모든 게 어려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유명한 말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십시오. 아니면 제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기도의 표현이 아니에요. 절박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문자 그대로 내 목숨을 거둬 가십시오.
내 목숨을 걷어가십시오. 문자 그대로였습니다. 아니면 스코틀랜드를 내게 맡겨주십시오.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자기 백성을 향한 중보의 마음을 가졌었죠. 그런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존 낙스를 사용하셔가지고 그 살벌한 시대에도 불구하고 스코틀랜드 전체가 이 복음의 불꽃으로 타오르게 하는 그런 큰 부흥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중보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스도의 중보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금이야말로, 지금처럼 그리스도의 심장과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중보하는, 그런 중보해야 할 그런 사람이 지금처럼 필요한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지금 세상이 교회를 멀리하고, 그렇지 않아도 교회를 등졌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세상의 교회를 더 멀리하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심지어 막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 안에 그나마 남아있는 영혼들 가운데도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아주 안일하게 생각하고, 정말 믿음이 추락한, 복음 전도가 지리멸렬해지고 교회가 땅으로 추락하는 이런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심장을 가지고, 교회는, 그리고 복음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잉태하신 건데, 그러니 그보다도 내게 귀한 게 어디 있는가 해서 정말 탄식하고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주님, 이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게 맡겨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 목숨을 걷어가시옵소서. 이럴 정도의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중보하는 사람, 주님은 바로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중보자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격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면요, 구원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하나님과 묶이고 연합되는 그런 사건, 이게 바로 구원이다 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다 그것을 압니다. 구원이 뭔가,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묶이고 하나님과 연합되었다, 그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을 진정 구원받은 사람은 다 압니다. 오늘 유다가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렇죠. 유다는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서로 끊어지면 죽기 때문에 계속 묶여 있게 하려고, 계속 연합되어 있게 하려고 아버지 야곱을 대신해서 지금 요셉에게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 말은요,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것이 죄로 인해 분리된 우리를 하나님께 다시 묶는 연합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누구라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죠.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지면은 그 생명 자체가 끊어지고 그 존재 자체가 없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타락으로 인해서 바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연결이 끊어지고 말았어요. 생명의 연결이. 죄가 거대한 분리의 장막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사건이 바로 타락이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그 무엇인가? 그 구원의 사역은 어떤 성격이 있는 것인가? 바로 그 죄의 장막을 거두어내는 그 사건.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연결시키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구원의 중심된 내용 아니겠어요? 에베소 2장에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구원의 내용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오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에는, 구원의 사역에는 숨은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시키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십자가의 저주를 그가 스스로 담당하셔야 했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심판을 받으셔야 했는데, 그 심판의 내용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 가장 끔찍한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아들이 아버지와의 연합에서 깨어지는, 그 관계에서 깨어지는 그런 참혹한 사건, 그 사건을 동반했다라는 거죠. 그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영원부터 영원까지 서로 깊은 존재의 연합 안에 거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 신적인 연합 안에 거하시는 분이죠.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의 이 인격은 서로 완전한 연합 안에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거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치, 트리니티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그와 같은 하나님의 결합의 차원, 신적인 결합의 차원을 우리 어떤 피조물이라도 경험은커녕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완벽한 결합, 연합입니다. 성부와 성자 하나님은 우리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완벽한 관계로 서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연합해요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으로부터 잘려나간 우리를 다시 당신과 연합시키기 위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잘라내야 하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야 하는 그런 선택을 해야 했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의 심판을 받는 순간 십자가의 저주 아래 놓이기 때문인 거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따라서 그 순간 하나님과의 연합이 끊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성부 하나님과의 연합이 끊어지는 그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주님이 뭐라고 그 십자가에서 절규하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한 폭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과의 연결을 끊어버리는 폭력만큼 끔찍한 것은 없는 거죠. 그 어떤 육신의 고통보다도 아들을 버리셔야 했던 하나님, 아버지와의 연합에서 끊어지는 고통을 당하셔야 했던 주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그런 고통을 선택하신 거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께 그보다 더한 폭력과 고통은 더 없는 거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그 비통함,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얼마나 견딜 수 없는 고통인지 우리는 감히 헤아릴 수도 없을 겁니다. 한편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그리스도의 처절한 고통, 그 고통의 깊이, 그것을 우리는 결단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때문에 버림받으시고 외면당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그 결속의 관계를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피조물인 우리로서 그 결속이 끊어지는 고통,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우리는 조금도 헤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그 일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심판 가운데 당신의 아들을 버리셨을 때에 하늘도 떨고 땅도 떠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저주 아래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을 때에 하늘도 울고 땅도 울었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때가 정오인데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늘도 울고 땅도 울었던 모든 피조물 가운데 끔찍한 비통과 끔찍한 슬픔이 찾아온 그 순간이 바로 십자가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연합시킨 그 사건에는 그처럼 놀라운 비밀과 엄청난 대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에덴에서의 그 깊고 친밀한 연합을 그 하나님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더 깊은 연합의 자리로 향해 나아가고, 그리고 완벽한 연합,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 완벽한 연합, 계시록에 묘사되어 있죠. 어린 양 혼인잔치를 향해서
그걸 소망으로 품고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또 견줄 수 없는 가장 놀라운 기쁨이고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 이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가장 놀랍고 가장 기쁘고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져온 하나님과의 연합, 이것을 우리 인생의 자리에서 어떤 것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그로 인해서 감사하고,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형편에 있든지 그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또 그 연합을 결코 망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늘 거룩한 삶으로 지켜가는,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지켜가야지, 그래야지 하나님과의 연합이 지탱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우리가 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그리스도 구원의 성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구원에는 희생이 따른다 라는 이 진리입니다. 구원에는 희생이 따른다. 구원은 희생이 가져온 역사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우리는 또 너무 당연해서 그런지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리스도 구원의 성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구원은 희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유다가요, 아버지를, 유다는 그리스도의 조상이에요. 그리스도는 유다의 후손으로 옵니다. 그래서 유다의 행위는 그리스도의 예표인 거예요. 어쨌든 이 유다는 아버지를 생각해서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보내셨어요. 대신하여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대신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대신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유다의 이 희생, 대신당하는 이 희생은 그리스도의 대신당하는 희생을 예표합니다. 주님은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대속물, 대신 드려지는 제물이죠. 희생이죠.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 주님은 대속물로 대신 희생을 지시기 위해 오셨지. 여러분, 복음이 말하는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당신의 죽음으로, 다시 말해 당신의 십자가로 우리 대신 희생하셨다. 이것이 복음이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골자죠. 어느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희생하셨다. 이것은 한편 참 우리에게 이 점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값진 존재인가,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신학자 R.C. 스프라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보다 더 비싼 가격을 우리에게 매긴 존재는 없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십자가보다 우리에게 더 큰 값을 매기는 어떤 것도 없지요. 그렇죠.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 온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대신 감당하신 희생 아니겠어요? 그보다 우리의 존귀함, 우리의 가치를 더 말해주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분 무슨 학벌이나 무슨 외모나 무슨 자기 잘난 거나 자기 의로움이나 자기 사회적인 위치나 돈이나, 세상에서 우리에게 그것들이 매겨주는 가치가 십자가가 우리에게 매겨주는 가치에 비할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꾸 시선이 팔려가지고 내 외모가 좀 어떠면, 내가 직장에서 좀 어떠면, 내가 학벌로 좀 인정받으면 하면은 우쭐해서 내 가치가 높아지는 것냥.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주보다 더 크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우리 가치를 매겨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죠. 당신의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희생한 사건, 이것이 십자가죠. 그 사랑을, 그 희생을 결코 잊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믿음에는 당연히 이 희생의 정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담기게 돼 있어요. 주님이 내게 하신 일이 희생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이 주님의 희생에 바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에는 곧 희생의 정신이 담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믿음에는 정말 희생이 있는가? 믿음에는 희생의 정신이 반드시 담기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믿음에는 희생이 있는가?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희생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분명 그와 같은 희생의 흔적들을 우리 믿음의 자리에서 찾으실 겁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 가운데 희생의 흔적이 얼마나 되는지 찾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인정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생각해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희생의 핏값으로 세워졌습니다. 성경에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 데는 항상 희생이 요구됩니다. 여러분, 거저 세워지는 교회는 아무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거저 증거되는 복음은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없을 겁니다. 복음은 거저 증거되지 않습니다. 복음 증거는 반드시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한편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한다라고 하지만은 사실 그런 희생이 참 과연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희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질문하게 됩니다. 그렇죠. 영국의 선교사 C.T. 스터드라는 아주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젊어서 이제 캠브리지 대학의 수재였습니다. 공부에 탁월할 뿐만 아니라 아주 뛰어난 그 운동신경 가지고 있어서 그 유명한 크리켓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영국 크리켓 대회에서 우승해서 금메달도 따기도 했습니다. 공부에 아주 탁월할 뿐만 아니라 뛰어난 그런 운동선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래가 굉장히 촉망된 청년이었다 합니다. 게다가 그 아버지는요, 뭐 갖출 걸 다 갖췄어요. 국제무역을 하는 그런 기업인이었는데 영국에서 엄청난 거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보자면은 이 스터드는 재벌 회장 아들인 거죠. 어느 날 이 스터드는 그 아버지와 함께 D.L. 무디가 집회하는 그 집회에 참석해서 무디의 설교를 듣게 됐는데 그만 거기서 이제 회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처럼 고민하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엔 다 그랬어요. 도전 받는 거죠. 복음의 도전을. 그리고 그의 진로를 고민하다가 갑자기 선교사가 되겠다, 뭐 그렇게 폭탄 선언을 한 거죠. 주변 사람들이 다 놀라서 그의 재능이 아깝다면서 극구 말렸습니다. 그런데 스터디는 다 뿌리치고 중국 선교로 이제 출발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인도로 건너가서 인도에서 6년간 또 선교를 한 다음에 근데 이제 몸이 너무 쇠약해져 가지고, 여러분 운동선수였는데 몸이 쇠약해질 정도로 얼마나 참 그가 충성스럽게 주님의 일을 감당했는지 생각할 수 있겠죠. 어쨌든 몸이 너무 쇠약해져 가지고 영국으로 다시 와서 조금 있는데 그가 그때 리버풀의 한 거리에서 어떤 벽보를 보게 되냐면은 식인종들도 선교사를 기다린다, 뭐 그런 벽보를 보고선 병든 몸을 이끌고 아프리카의 콩고로 다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근데 콩고로 떠날 때에 사업가인 아버지가 자기에게 물려준 유산이 어마어마한 유산이 있었어요. 그 유산을 무디신학교, 그리고 또 구세군 사업, 영국의 구세군 유명하잖아요. 구세군 사업에 다 헌납을 했어요. 그리고 18년간 콩고에 가서 선교 사역을 다 마치는데 결국은 그 지병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때 그 주변에 있는 원주민들 7,000명이 넘는 원주민들이 그 스터디의 희생을 기리면서 그 장례식에 참여했다라는 거죠. 이 스터드가 캠브리지를 막 졸업하고 보장된 그런 출세의 길, 그리고 돈과 명예, 그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좋은 것들 있죠. 그걸 다 포기하고 선교의 길에 나서자 이 젊은 친구가 말이죠. 주변의 사람들이 다 만류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설득했다고 그래요. 여보게, 이건 너무 지나친 희생 아닌가? 자네에게 너무 지나친 희생이야. 선교 가도 여기서 이룰 거 이루고 여기서 행할 거 행하고 나중에 가도 되지 않겠냐? 그리고
뭐 선교 같은 걸 하더라도 네가 직접 가지 않고 뭐 좀 할 수 있는 길이 다 있지 않느냐, 희생의 깊이를 줄여라,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보게 자네에게 지나친 희생 아닌가. 그때 스터드가 남긴 말이 아주 유명한 말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지나치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런데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이 진리이고 사실이라면 그분을 향한 나의 희생, 어떤 희생이라 하더라도, 내 인생, 내 몸 전체를 내어드리는 희생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지나치다 할 수는 없다라는 거지. 이스터데의 말에 우리 생각이 동의한다면 우리 삶도 그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직 작은 희생도 내어드리기 인색한 우리가 아닌지 돌아보면서 말이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중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희생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의 그 희생을 기억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그 희생에 반응하는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존재로 반응하는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